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교회에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하면은 교회 봐라. 이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북단에 그리스 북단에 여기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거기서 복음 사역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밤에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가 움직이는데 이튿날 무죄 석방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내려와서 지금 테살로니키라고 지역입니다. 지금 이게 그 지역인데요. 지금도 그리스 북부에 있는 그리스가 그 수도가 아테네고 여기가 제2의 도시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리스 저기는 지진이 막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옛날 지진 일어나면은 거기다 흙을 이렇게 덮어가고 다시 그 물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 시대에 있던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런 유적지들은 다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지어도 높이 못 짓습니다. 저 정도로 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우리나라 유럽 사람들이 저런 데 살다가 우리나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도시들이 아파트도 오래됐을 뿐 아니라 굉장히 좀 칙칙합니다. 칙칙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나와 보십시오. 현대 도시들 완전히 이게 미래 도시. 아무나 깜짝 젊은 사람들이 진짜 깜빡할 만큼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나 어디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산뜻하고 깨끗하고 현대화된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인데도 제가 4번 가봤는데 마지막에 간 게 한 5년 정도 전입니다. 5년 전 간데 그때는 그리스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이 도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칙칙하더라고. 요즘 좀 나아졌다고 그러더라만 거기 이제 해변에 가면은 해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해변이 아름답고 가면은 알렉산더 대왕. 자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데살로니카라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가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로마 시대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유물이 이렇게 이제 남아갖고 복원해놨는 상황이고. 자,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게 선교를 마무리하고 쭉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는데 그때 맞아가지고 몸이 정상이 아니었겠죠. 몸이 굉장히 괴롭겠죠. 진짜 몸이 괴롭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근데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따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나오잖아. 뭐가 있습니까? 호사, 담아. 호사,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 마귀도 방해를 많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은 반드시 무슨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좋지 않은 일도 따라오는구나. 더더욱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해서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귀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참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다. 너무나 놀랍다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막 이게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시내의 조직 폭력배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 소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 돈 받고 앞에 나가고 설치면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겁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가시오. 당신은 다음에 가시겠다. 큰일 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다음 목적지로 아테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신라 한 사람만 남겨놓고 네가 뒤처리 좀 해라. 그럼 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있었을지 정확한 기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때 바울 사도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직까지 완전히 전부 다들 뭡니까? 전부 다들 초신자잖아. 불과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초신자들을 제대로 세워놓지도 못하고 참 떠나오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을지 너무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여기서 혼자 내가 여기서 있을 테니까 네가 빨리 가갖고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빨리 가봐라. 빨리 가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남겨두었던 신라하고 돌아왔는데 뜻밖의 소식,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들어왔는 소식 요즘 같으면 핸드폰 꺼내가고 잘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전화로 해볼 건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걸어 다녀야 되는 길인데 그리스도 적은 나라는 아닙니까? 상당히 큰 나라인데 다녀보면은 근데 걸어서 소식을 하는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위에 좋은 소식, 소문들이 주위에 좋은 소문들이 퍼져가서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다 흩어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폭력배들 때문에 다 흩어졌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그때 속이 타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생각 외로 소식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막 열심을 내가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하는 게 그게 바로 목회자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보람입니다. 참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생활비를 많이 받아갖고 그게 보람이 아니고 참 내 목회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헌신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것을 볼 때 참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래도 내가 목회하기를 잘했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교인들이 전혀 믿음이 없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참 이런 걸 보려고 내가 목회하고
진짜 가슴이 무너진다니까. 무너지고 주저앉는다니까.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살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교인들이 뭐 이렇게 뭐 보면 진짜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여기 보니까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로 무디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면서 자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알아. 참 여러분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응?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아노라. 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폭들이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시퍼렇게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깽판 치고 집어 던지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갈라 하다가도 겁이 나서 못 다니겠죠. 그런데 여기 있어. 이 나오잖아. 여기 그 성경 여기 여기 나오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나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참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당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그래갖고 나도 지금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다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떠나가면은 저 폭력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 됐는데 자 5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고 협박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애가 타고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자 사탄이 폭력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흩어버려갖고 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들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 디모데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그 환난 가운데 잘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전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보고 싶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내가 여러분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내 고통 많지만 너무 기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고비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보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그런 생각 듭니다. 야 그래도 참 내가 여기 처음에 여기 교회 개척한다고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그래도 고생했는 게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윤춘희 집사님 또 자두하고 이렇게 갖고 오신 거지만 참 감사하죠. 농사에나 해갖고 갖고는 여러분들이 또 나눠드리잖아. 나눠드리는데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해가고 세워져 간다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 그보다 더 큰 위로,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온갖 방해를 받고 속 시끄러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면 1절로 다시 돌아가면 4절 말씀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여기 앞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구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시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구속은 죽으러 가는 사람을 어디 팔려서 죽으러 가는 사람을 돈 주고 중간에서 구원내는 걸 구속이라. 구속. 구원할 구자 속하다 할 때 속자입니다. 건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바울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알겠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이 어려운 환난을 받고 그런데 협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걸 믿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참 오늘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할 때에 보통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그 기준에 맞춰보면 별 좋은 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거기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교회 크기가,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헌금이 얼마나 오냐. 이게 보통 교회를 좋은 교회다, 좋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교회를 평가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그런 거 교회를 평가할 수가
절대로 그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거는 교인들의 마음 상태, 자세,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기도 순서가 그하고 조금 바뀌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게 성도들의 심령에 어떻게 체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고 합당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그 사람 숫자만은 교회 건물 그런 건 아무 하나님 앞에 아무 그런 근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숭배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죄사함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내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는 내 인생,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즐기는 것 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다시는 옛날에 내가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참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실제로 어디 가보면 사랑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와야 됩니다. 뭐가 뒤따라와야 됩니까? 수고가 뒤따라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민호가 니네 엄마 아빠가 네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뭘 보고 사랑한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뭘 보고 생각하는데? 민우기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 농장에서 일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오면은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네 밥 챙겨 먹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안 그러잖아. 다 챙겨주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챙겨주잖아. 피곤한데 직장 생활하고 뭐 농장 일하고 나면 전쟁 얼마나 피곤. 그렇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민호가 네 사랑한다. 네 알아서 살아라. 밥은 뭐 네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옷은 네가 빨아야 돼. 그래 안 하잖아. 다 해주잖아.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막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가는 그게 진짜 참 여기 우리 여기 우리 행복학교 하는 우리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 구세군 교회 두 군데, 그다음에 전국교회 우리 시찰에 있는 전국교회 목사님, 그다음 구세군 이제 문경교회, 그다음에 구세군 노매식 교회 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네 교회인데 이 사람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제일 많고 내보다 전부 다 10살, 15살 아래 사람들인데, 야, 내가 봐도 이 사람들 참 본받을 게 참 많아. 이 사람들 참 그렇게 헌신적이고. 우리가 이게 청춘 행복학교를 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 품앗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또 다른 한 달에 4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교회들 그럼 가면은 또 가서 또 이렇게 또 가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이고, 그리고 우리 한 달에 4번씩 돌아가면 일주일마다 한 교회 가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올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간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기름값 들어가죠. 또 그 사람들 그 교회들 가면은 뭐 기름값 받고 그럴 형편도 못 되는 교회들이다. 그래도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구세군 교회 사람들은 이제 엄청 바쁘더라고. 구세군 교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내갖고 뭐 몸이 많아. 늘 바쁜데도 자기들도 시간이 쪼들리고 뭐 개인적인 생활도 있고 그럴 때 보면은 어디서 요청을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가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가가지고 어디든지 2시간, 3시간씩 어쨌든 4시간씩 차를 타고 가갖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굉장히 참 이게 젊은 사람들이지만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나도 어디서 오라면 갑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널푸른 교회라고 있습니다. 널푸른 교회 그 목사님이 또 이제 그 교회는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 교회는 청춘 행복학교는 안 하는데 목사님은 뭐 악기 다루는 거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제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모님이 이 키보드를 하고 딸이 이제 뭐 플루스하고 뭐 악기를 여러 가지를 다뤄. 근데 그 교인들이잖아. 교인들하고 가르쳐가지고 항상 이 사람들은 스탠바이. 항상 우리 이제 하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가고 와달라면 목사님부터 시작하고 교인들이 거기에 그런 거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가 봐요. 직장 생활 매이고 하니까 다른 못 가도 한 5명, 6명씩 항상 오라 하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돈 받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면은 뭐 돈 들고 돈 다 들잖아요. 그러면서 선물해가지고. 어? 자기네 선물해가지고. 선물을 전부 다 한 보따리씩 챙겨가지고 어디든 경남에도 오라면 가고 어디도 오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하려고. 이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거 가지고 내가 필요한 장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중에 강사들 중에서 오강사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왔었잖아. 관절 전문하는 사람. 이분은 저 청천도 보건에 이제 교회에서 다니다가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돼서 왔는데 이 사람은 별로 믿음도 별로 없어요. 성경도 아는 거 별로 없고 이 사람은 이래 강사료 10만 원 그래도 차비하고 뭐 왔다 갔다 차비하고 10만 원 이 사람은 딱 10만 원 그리고 딱 자기가 선언을 했어. 경북 지역은 10만 원 경북 10만 원도 차비 빼고 나면 얼마 남는 것도 없습니다. 경남 지역은 1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15만 원 공식적으로 딱 했어. 그래갖고 그 사람 처음에는 어디 가니까 경남 지방에 갔는데 10만 원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충청도 보원에서 경남 지역에 가면 차비하고 톨게이트 비하고 나면은 뭐
돈이 담는 것도 없고 뭐 입 안 된다는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다 자기가 딱 선언을 했어. 그래갖고 근데 우리 스태프들 그 비하면 누가 어디 서울 쪽에 오라 해도 그냥 자기 차 비들여가고 그냥 가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널푸른 하모니 그 사람들도 몇 군데를 가 일주일에 몇 군데를 가요. 몇 군데를 가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 자기들이 사가지고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앞에서 뭐 하다가 하면 하나씩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사랑해서 주님을 진짜 우리가 이게 바로 믿음의 진짜 좋은 교회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수고 다음에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지금 내가 조직 폭력배들 통해서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신다. 지금은 어렵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때로는 예수 믿는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좀 분한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 주님 앞에서 흘린 피와 땀들 다 기억해 주시니까 나는 여기 대해서 아무 억울한 것 뿐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따르고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시고 안 그러면은 무슨 교회 안에 스트레스 받는 일 많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목사도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많다니까. 교인들도 자기들 스스로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하나님 일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억울하지 분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슴 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오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자, 따라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의 역사가 뭐죠?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 않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방법과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방법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무슨 짓이 다 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 다음에 사랑의 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가고 하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지금 억울한 일이 있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것 분한 일도 생기고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때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도록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참고 견디고 기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게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성도들의 품성에 그런 것들이 배어서 흘러가느냐 이게 교회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무슨 교회 크기 교인 수 건물 뭐 이런 거 근데 헌금 얼마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절대로 그런 거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앞에서 본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참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마다 충만히 채우시고 산업의 가정 경제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